597쪽 597쪽 열왕기하 2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597쪽) 열왕기하 20장 1절로 6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20장 1절로 6절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끝이 웃는 자로 살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끝이 웃는 자로 살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인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 건지. 히스기야는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하루 종일 이렇게 오늘 어느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준비하면서 근데 이 히스기야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더라고요. 기도의 사람.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항상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도 넘어져요. 그러니까 어느 인생이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웃어도 끝에 우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끝이 병들어서 죽을지 사고 나서 죽을지 아니면 요양원에서 마지막을 맞이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어떻게 끝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생각 해봤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끝이 저 요양원에 있다가 여러분 요양원들 가봤잖아요. 요양원에서 내 인생이 마칠 것인가 아니면 사고로 인생을 끝날 건가 아니면 병들어서 아이고 그러다가 결국 사람은 죽더라고요. 응?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인생 앞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인생의 위기가 어느 때인가? 그때는 고난의 때가 아니에요. 고난의 때. 오늘 우리 지옥난 집사님 이렇게 우리 아내 집사님이 아까 우리 사모님하고 이렇게 통화해서 그 이제 사실을 알게 됐는데 결과를 알게 됐는데 우리 사모님이 전화를 끊고 아내 집사님이 이렇게 울으신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예배 때 우리 합심해서 예배 때 같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 한 믿음 안에서 한 가족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 가족이 여러분 내 가족이 그랬다고 해봐요. 여러분 부모가 그랬다고 해봐요.
사랑하는 남편이 그렇다고 해봐요.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심정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 저도 준비기도 하면서 계속 그 기도했어요. 그 기도. 그게 기도다 보니까 막 코피가 쏟아져요. 요즘에 계속 기도에 강행군 하다 보니까 막 육체가 한계가 왔어요. 한계. 그래도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인생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어느 때냐? 고난이 왔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아니면 내가 문제 있을 때, 내가 나에게 질병이 찾아왔을 때, 그때가 영적으로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위기는 인생이 만사 형통을 누릴 때, 만사 형통을 누릴 때, 성경은 그랬잖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가 위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 걱정 근심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가족 중에 아무 일도 없습니까? 그때가 위기예요. 왜? 그때는 기도도 안 해요. 집에서 콜콜 잠자요. 문제 있어 봐요. 철야 기도해요. 산에 올라가서 무서워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돼요. 오늘도 제가 예배 전에 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저기 무슨 동이더라 그쪽에 신도시 생겼잖아. 이쪽 끝에 거기에 사시는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분은 저하고 나이가 이렇게 동갑인가 그런데 싱크대에 올라가려고. 그분이 참 깔끔한 분이에요. 남편의 사업을 해가지고 아주 부족함 없이 사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그 나이에 박사학위를 따고 있대요. 박사학위. 연세대학교 가서. 연세대학교 대학원 가서 지금 박사학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싱크대에 올라가가지고 뭡니까? 깨끗이 닦으려고 그냥 싱크대에 올라가서 닦다가 떨어져가지고 발로 뛰어서 십자인대가 뭐니 다 나갔대요. 다 나갔대요. 그래갖고 평생을 이제는 불구자로 살게 됐대요. 평생. 그러면서 햇반 사다가 꼼짝도 못하니까 휠체어 타고 집안에 거실 왔다 갔다 하는데,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햇반 사다가 전자레인지에 걸지도 못하니까 햇반 사서 전자레인지에 데펴가지고 그러고 먹고, 반찬도 그냥 남편 보고 사오라고 그러고, 그러고 씻을 때는요 1시간 걸린대요. 그러면서 저도 제 다리를 골절해서 해봤잖아요. 그때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부자인 줄 알아요? 누구 인생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줄 아니에요. 걸어다니는 사람 제일 부럽더라고요. 걸어다니는 사람. 이번 주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우리는 작은 것에도 감사해야지. 여러분 걸어서 지금 교회 왔잖아요. 아멘? 네? 우리 김창원 집사님 요즘에 못 나온 지 지금 몇 개월 됐는데 어제 전화가 왔고 목사님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 찾아갔더니 몸이 나이가 먹고 보니까 이제 시집에 와가서 9명하고 살다가 지금은 남편도 돌아가시고 이제 혼자 됐어요. 집에서 덩그러니 혼자 있으니까 너무 힘들대요. 아무 닭이 없대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권사님 조금 전에 그 통화를 하면서 밥도 못 보다지, 반찬도 보다지. 그러니까 휠체어 타고 밖에 창문으로, 아파트 창문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까마득하게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 걸어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쳐다본대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돼갖고. 하루아침. 나는 언제 걸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위기는 언제냐? 예? 평안할 때, 안전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 평안하고 안전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는 사람 있을까요? 그때는 집에서 잠냥 콜콜 자고, 예? 성경도 잘 안 보고 그냥 편하게 살려고 그래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고. 그게 영적인 위기예요. 인생 최대 위기 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만사 형통할 때가, 인생이 평안할 때, 안전할 때가.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처럼 겸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들 또 영적으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늘 겸비해 있어야 돼요. 겸비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귀는 누구냐? 우리를 유혹하는 자예요. 끊임없이 여러분을 유혹해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우리들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유혹에 들지 말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날마다 겸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기도문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언제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예? 오늘 잠깐 통화했던 그 권사님, 그 싱크대 닦다가 떨어져서 그렇게 다쳐갖고 평생 불구자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언제 유혹에, 어떤 유혹에 넘어질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12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 한 사람은 주님을 팔고요. 예? 11명은 다 도망가는 것 봐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다고 했던 제자들, 장담했던 제자들. 예?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장담할 수 있어요. 나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을 거라고.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지만 그 순간 닥쳐봐요. 여러분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는요, 정말 누구냐?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이 히스기야는 왕 위에 오르는 순간, 왕의 자리에 오르는 순간, 오르자마자 종교 개혁을 단행한 사람이에요. 종교 개혁.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내가 죽고 더 이상 살지 못하리라, 그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요. 선지자가 와서. 여러분 집에 주회 중에 가서 집사님, 앞으로 얼마나 있다가 몇 달 있다가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면 여러분 그 소리 듣고 그냥 태어나겠어요? 오늘 히스기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와서 네가 죽고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가서 전달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내가 행한 거,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산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산 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산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정직하게 살려고 했어요.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와서 당신은 이제 죽고 이제 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했으니까 당신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할 때 여러분 이 히스기야 마음이 어땠겠어요? 벽을 향해서 아무것도 그 순간 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산 것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그걸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고. 매사에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택시기사는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의식하고 운전대 붙잡아야 되고요. 예? 예? 운전대를 화장실 가서도 하나님 의식하고 해야 되고요. 화장실 가서도, 주방에서 있어도 하나님 의식해야 되고요. 사람들 만나면서도 하나님 의식하고 해야 되고요. 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산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눈물의 기도를 벽을 향하여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날을 15년을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 이런 응답을 하셔요. 평소에 망나니 같이 살고 아무렇게나 살고, 예? 그냥 신앙생활을 편하게만 하려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막 살려주세요 막 매달려도 이미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없거든요. 우리 육신의 때,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 살아야 돼요. 벽을 향해서 통회 기도를 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그 눈물을 보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오늘날 믿는 자들이 여러분 눈물이 메말랐어요.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눈에서는 지금 은혜의 눈물이 계속 흐르고 있나? 회개의 눈물이 계속 흐르고 있나?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여러분 눈에서 은혜의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고 있는지, 회개의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눈물이 메말랐습니까? 은혜가 메말랐습니까? 은혜가 메말른 심령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어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보면은요 못 보면 막 눈물이 나요. 보고 싶어서. 여러분 주님만 부르면 눈물이 나야 돼요. 그 첫사랑. 사랑하는 자, 여러분 엄마들 그래요. 자식들 군대 간 자식들 생각하면 막 울어요. 예? 군대 보낼 때 막 엄마들 아빠들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왜? 사랑하는 자식이 군대 가서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만 불러도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눈물이 여러분의 눈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인생이든 돈을 움켜쥐고 사는 인생, 세상 명예를 움켜쥐고 사는 인생,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 세상을 얻으려고 세상 가운데 움켜쥐려고 하는 인생, 그런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마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사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안 잃으려고 막 발버둥 쳐요. 사람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제가 주일날도 그랬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큼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세상은 다 잃어버려도 천국만큼은 잃어버리지 않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내가 여러분이 지금 질병 가운데 있어도 천국만큼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네? 천국만큼은. 돈은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 천국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천국은.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했어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급성장, 세미나 그냥 부흥세미나 현수막이 전국을 다 뒤엎었었어요. 부흥 막 그냥.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요. 지금은 이제 예배를 또 잘 드리고 있지만은 다 완전히는 못 드리지만, 지금 한국교회가요, 한 달에 대형교회들이 180개가 경매 사이트에 나왔대요. 언제 여러분 이 세상이 몰락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대기업이 무너질지 모르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언제 여러분의 기둥이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위기가 언제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히스기야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사람,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고통이 엄습할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인생의 위기 때마다 히스기야는 엎드려서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무릎을 꿇었던 왕입니다. 아수르와의 전쟁에서도 기도해서 승리를 얻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기도해서 승리를 얻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죽을 병이 걸렸을 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바벨론에, 이제 성경을 쭉 보면은 바벨론 특사가 옵니다. 바벨론 특사. 히스기야를 방문해요. 그는 거기에서 흔들렸어요. 인생이 잘 나갈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인생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아수르를 물리쳤을 때 기도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싸워서 승리하게 했는데, 그 아수르가요,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지금의 미국처럼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물리쳤어요. 그런데 신흥국가, 그 당시에 신흥국가를 막 발돋움하던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탐을 왔어요. 세계 최강대국인 아수르를 물리쳤을 때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가 교만이 온 거예요. 교만.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돼봐요, 히스기야처럼 불쑥불쑥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요. 교만은요 춤을 추는 거예요. 인생을 춤추게 해요. 세상 속담도 있잖아요.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 잘 나갈 때. 바벨론 특사가 왔을 때 이 히스기야가 궁중에 있는 창고를 열어서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보물을 보여줬고, 그리고 군수물자를 그 특사에게 보여줬어요. 자, 봐라. 나는 이렇게 많은 걸 갖고 있다. 나는 이렇게 많은 걸 갖고 있다.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받았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은혜 받았고서 그렇게 이단이 된 거예요. 잘못 빠져가지고. 잘못 빠져가지고. 나는 그래서 우리 유행교 성도님들 유튜브 같은 것도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 보지 마셔요. 잘못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영이 어떻게 된지 모르잖아요. 저는 그 시간에 성경을 봐요.
오로지 성경 기도, 말씀과 기도로 전무했더라. 아멘. 말씀과 기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너를 거룩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한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교만해졌을 때, 자기가 잘 될 때, 아수르 강대국을 침략 왔을 때 다 물리치고 바벨론 특사가 왔을 때 잡아라.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그것을 보물과 군소물자를 다 보면서, 야, 우리는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다. 이렇게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월감에 빠졌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인지.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누가 조심해야 되냐? 은혜 받은 사람이 조심해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 많이 봤다고 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히스기야도 그랬어요. 우월감에 빠지고 뽐냈어요. 사람은 인생에 잘 되면 그때 허풍을 떨어요. 그렇잖아요? 친구들도 만나봤지요? 조금 잘 돼가 봐요. 막 허풍 떨어져 막. 그렇죠? 친구들 봐봐요. 조금 잘 되면 막 허풍 떨어요. 막 조금 보태서 얘기해요. 보태서. 막. 그때 쉽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걱정하셨을 때 누구하고 통화하든가 전화할 때 그럴 때, 그래서요, 뭐 누구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요, 아예 전화를 안 하고 아예 누굴 만나지 않으면 돼요. 결국 조금 얘기하다가 내 자랑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내 자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전적인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얘기하다 보면 내 자랑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랑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어떤 때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았을 때. 그럼 막 그 기도 응답 받으면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했고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 받았다고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있어요. 오랜 기도 끝에 건강을 회복하거나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자신도 모르게 영적 교만이 오는 거예요. 영적 교만. 그리고 시험에 빠지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을 잃어버리고 받은 축복과 결과만 자랑해요. 받은 결과, 축복만.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내가 얼마짜리 빌딩을 갖고 있다. 인천에 몇 개 갖고 있다. 막 은연중에 자랑하는 거예요. 은연중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기도에 응답하신 그분께 감사해야 되죠. 그분만을 높여야 되죠. 아멘? 근데 내가 기도해서 그랬더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죽을 사람은요, 내일의 기약이 없는 거예요. 오늘로 죽으면 내일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게 기약이 없어요. 기약. 더 이상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생에 기회 주셨을 때 그때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만약에 내일이 나에게 보장된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요 가장 귀하게 보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시간을 정말 결코 헛되게 살았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헛되게 살았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려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찬송가 405장 보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그러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15년 연장받았으니까. 15년 연장받았으니까. 보통 그러면 이런 사람 이런 일을 당하면 나는 덤으로 삽니다. 저도 그런 사람 봤어요. 암에서 치료받고, 치료받고서 이렇게 그런 사람을 정말 많이 만났는데, 목사님, 저는 덤으로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참 너무너무 소중하대요. 덤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덤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 이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살려주셨을 때 나는 인생을 이제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죽을 목숨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온전히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죽을 목숨 살려주셨으니까 이제는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듭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면,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면 이제는 누구한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남은 인생 누구에게 집중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야죠. 하나님께.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세상을 집중하고 사람을 집중하십니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오늘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고통이 엄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엄청난 응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자기 자신의 우월감에 빠져 있어요. 내가 특별해서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대단해서, 내가 특별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을수록 익은 벼가 고개 숙이듯이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나는 15년이나 연장을 받았어. 나는 15년이나 연장을 받은 사람이야. 오늘 히스기야는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바벨론 특사가 왔을 때 왕궁에 있는 보물을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자랑했어요.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 제가 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정말 큰 아파트, 우리는 큰 아파트에 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진짜 평수가 얼마나 큰지 한번 초청해서 갔는데, 우리 뭐 이렇게 조그만 집에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큰 아파트 처음 가봤는데 엄마들이 반찬 막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해놓고, 아이고 차린 거 없으니까 많이 드세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더 이상 밥그릇 하나 더 얹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해놓고, 아이고 차린 거 없으니까.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큰 아파트 처음 가봤어요. 아마 축구해도 되겠더라고요. 거기서 축구, 전후반 축구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 아파트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부추김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마귀의 부추김에. 영적 교만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로 이렇게 이런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원래 나는 지난번에 만났던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18평, 32년 동안 18평 빌라에서 살았대요. 근데 35평의 아파트로 이제 그것도 사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남편 집사님이 가니까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 18평짜리 빌라에서 32년인간을 살았는데 이렇게 넓은 아파트 사는 거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게 겸손하게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야지. 그래야지. 영적 교만이 우리를 넘어뜨려요. 영적 교만. 히스기야가 그렇게 잘 나갈 때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을 보세요. 잠언 말씀. 잠언 18장 12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어떤가? 우리 한번 따라오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교만은요 멸망의 선봉이요 패망의 선봉이요. 이사야 선지자는 황급히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달했어요. 엄청난 예언이죠. 엄청난 예언.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언을 들은 히스기야 태도입니다. 히스기야 태도. 정말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통에 자복하며 회개할 줄 모르고 아니하게 대답을 해요. 한번 그 말씀 볼까요? 열왕기하 20장 19절. 열왕기하 2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황급히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달했을 때 아이고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저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며 회개 기도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아니하게 대답해요. 나라가 망하고 이 히스기야의 자손이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하십니다. 이렇게 태평 성도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에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살 동안은 나라가 망하고 자신의 나라가 망하고 자기 자손이 자기 자녀가 바벨론 나라로 끌려간다고 하는데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태평하다고 하니까 거기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아들이 끌려가든 말든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내가 살아있을 동안은 하나님이 태평하게 하다고 하니까 그냥 대답이 아니라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 봐요. 우리의 부모들은요 정말 옛날에 고생했어요. 막 보릿고개를 살고 그러니까 학교도 공부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고생해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가르쳐줬어요. 못 배운 한이 있고 나는 못 살고 나는 이렇게 살아도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으니까 내 자녀들은 잘 돼야지 하고 그냥 고통받으면서 자녀들 잘 되게 하고 또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요 교회 가서 새벽 기도 가서 철야 기도하면서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 축복받게 해주세요. 나는 어떤 고통을 받아도 괜찮아요. 내가 어떤 고난을 받아도 괜찮아요. 내 자녀들만큼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랬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살 동안은 아무 일 없다고 하니까 내가 살 동안은 태평 성대하다고 하니까 나라가 망하고 자식이 끌려가도 태평한 것 봐요. 이기주의가 팽배합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다른 사람이 병들어서 죽든 말든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하든 말든 우리는 방관자로 살아서는 안 돼요. 믿는 자녀라면
내일같이 여기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요. 내일같이 여기고 아픈 자와 같이 우는 자와 함께 울고요. 가슴 아파하면 같이 가슴 아파하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오늘 히스기야는 내 생애에는 태평성대 안 하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니라고 이기주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당장 자기의 결과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죽을 병에서 나음을 얻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이제는 바라보기보다는 나음을 입은 자기 자신을 바라봐요. 이제 15년의 생명도 연장받았죠. 내가 15년 동안 살아있을 동안 태평성대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니랍니까? 얼마나 아니래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은혜 받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잖아요.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히스기야가 자랑하던 그 보물들은 바벨론에게 다 뺏겨가. 므낫세, 이 히스기야의 아들 중에 므낫세라고 하는 그 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하나님 예언한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그대로. 오늘 잠언 18장 12절 말씀한 것처럼 겸하는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은혜 받았으면 겸손해야 됩니다.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간절히 원하기는 여러분 일생이 영적인 위기에 만나서 영적인 우월감이나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은혜 받았으면 더 우리는 뒤꿈치를 들고 걸을 줄 알아야 돼요. 은혜 받았으면 더 겸손해야 돼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지금 근심 걱정이 없습니까? 태평성대합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고통이 없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때보다도 하나님 응답 받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 그때가 우리 앞에 영적으로 위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 겸비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는 그 신앙으로 결코 넘어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신앙생활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들도 항상 겸비하여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언제 넘어질까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를 붙드셔서 결코 죄악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난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는 그 신앙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는